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의지 신뢰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생활해온 저희들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저희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 154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드리시겠습니다. 200장 드리시겠습니다. 생명 길을 가니
찬송 267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76장 드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 8월 1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드리시겠습니다. 경솔히 주를 섬길 때 외로움이 많으나 구주
김영주 원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께 엎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하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요즘 장마로 전국은 소용돌이치고 침수 피해로 재산과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이제 그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메말라가는 전라도 지방은 단비로 풍년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고자 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여울 재단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은혜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생활을 평안케 지켜주시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저희들 모두는 말씀으로를 묵상하며 진지한 간구로 아버지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습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한여울 공동체가 될 것을 약속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신 아버지, 앞으로 남은 2022년의 5개월간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여울 재단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마음이 아파 흔들리는 자들 모두를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다리에 세우신 오진승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주영 안수 집사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 지나고 말복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도 폭우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서 살아온 저희들, 오늘은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로 알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꼭 하나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이 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무서웠습니다. 비가 와도 보통만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만 해도 비가 그렇게 와서 오늘 보니까요 거짓말 같아요. 누가 그러면 못 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할 것 같아요. 어저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랬을 때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사모님 요사하고 항상 사모님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니까 그런데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많이 왔어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화창한 날씨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혼자서 돌을 닦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대상이 있을 때 가지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것은 행동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의 패턴고 그 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또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예수님이 보여준 틀을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지 십자가 밖으로 나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6절 말씀에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아담과 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높이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인데 그는 또한 자기를 비우셨다고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높은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신비한 이 힘과 능력은 인간의 육신적 요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가 감옥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을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런 비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은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주님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빌립보서 2장의 본문 말씀 2절부터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성숙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삶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품은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정결케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에는 마음을 같이 하니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2장 2절 말씀에 이 이상적인 신앙 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틀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만이 우리 자신의 길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물들고 이탈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8절에 여기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원한 완벽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로서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간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간길을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간길을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겸손의 완전한 모델로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고 부탁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주인의 종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겸손으로 하나 된 것과 하나 될 것과 각자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정진할 것을 권면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교회의 일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본체는 그 본체라는 말씀입니다.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 형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뜻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체라는 것이. 또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포기하셨고 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인간의 형체를 덧입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이 자들은 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또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은 자 또는 사탄들과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 자들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이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봉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는 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이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순종의 말미암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늘 이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아닐지라도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아무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가장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충실한 열매를 갖기 위해서 소명하듯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만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내고 또 많이 내도록 힘쓰고 이렇게 애쓰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진 않고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변명의 여지가 정말 우리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어느 곳에 가든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살아계셔, 저분이 저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들에게 궁금증을 주고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예수님이 계시나 그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하나로 만족을 해도 우리는 잘한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마다 틀리듯이 이분은 이렇게 쓰시는 것이고 저분은 저런 재능이 있어서 저분은 저렇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그 재능 주시고 그걸 잘 이렇게 연단하고 잘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을 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다 보면 높이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높이다 보면 오히려 내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뒤에 12절부터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또 짓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할 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길은 철저히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일체를 공동체인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숙을 하여야 하지만 이 교회라는 우리 한여울 전역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한열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봄으로써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찾아서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하는 것을 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잘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캐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어느 현장에서도 마음의 감동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고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때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행동을 보므로써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명령을 또 하십니다. 그 명령을 또 받아서 또 하면은 또 더 큰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가 하나님의 내 주에 예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주에서 다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바른 행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으로 하는 것을 권면하는 다음에 겸손의 본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까지 겸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스승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발 씻기까지 이렇게 순종을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값 보잘것없는 지식, 지위, 재물, 경력 그런 것을 직분적으로 그만하셔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높이려고 하고 그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약한 자들을 더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 약한 자들을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이렇게 높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를 도와주려고 주신 달란트를 오히려 그를 더 이렇게 멸시를 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항상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높여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아프고 이렇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퇴보한 사람 또 상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겸손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을 받고 성령님과 사귀는 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의 선한 의견을 세우고 협력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8월 7일 날 그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행위대로 행하라. 그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복이 심하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가까이입니다.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분은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렇지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 진수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근데 너 얼마나 믿냐?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이러고 있을까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았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지만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땐 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늦었지만은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형제자매. 맞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행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서 너가 안 계시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맞습니다. 계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대로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함을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이렇게 시행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끝까지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잠깐 여기서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저께 비가 많이 폭우가 와서 막 했는데 우리 박성민 집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박성민 집사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박성민 집사가 비가 많이 오니까 전화 와가지고 내일 교회 안 가면 안 되네요.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교회를 가네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교회를 가야지. 예배가 먼저지. 비가 많이 와도 와야지.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러는 거요? 일부러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러는 거. 그럼 그렇게 내일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와. 예배 드리러 와야지. 수요일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오셔야죠. 그러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일찍 와서 예배를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일 예배를 정말 가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요 예배를 가야 하나?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나? 정말로 우리가 금요 기도 예배를 갈까 말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 우선이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은 뭐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전부터 이렇게 집사 때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이걸 드릴까 말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금을 드릴까 꼭 11조를 드려야 되나 우리가 정말 건축헌금을 드려야 되나 그분의 다 믿음대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누구한테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들어가서 내 죄를 계속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리는 그 제물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드려도 5,000원을 드려도 뭐 10만원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도 기쁘시고 저도 정말 기쁘고 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것을 저것을 저질러 놓는 것이 아니라 딱딱 정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다음 것을 또 이렇게 원하시는 게 계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 나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분들을 보시기에는 뭐 제가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상급이고 헌금 드리는 그것도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정말로 부족한 것을 또 우리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지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희에게 이 마음을 또 오늘 주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항상 드리고 어떤 분이 말씀을 증거를 설교를 하시든 간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1대1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어서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무엇보다도 서로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신앙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 식구들이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나눴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하신 주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힘든 일들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서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가시오신 끝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뒤에 주의 소식만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실 것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를 쉰다고 해서 또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왕이면 또 교회 와서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시면 더 감사하겠고 또 집에서 항상 주님 앞에 그 기도에 주를 놓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27일 날 주일 오후 2시에 또 찬양 집회가 있으니까 그 찬양 집회를 위해서 또 연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꼭 교회 주보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잘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어떨 때는 저는 사회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는 보라고 있는 것이니까 기도 순서도 잘 봐주시고 혹시 여기에 또 그분이 꼭 이렇게 다시 기록돼 있더라도 그분이 다시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